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책이나 아니면 어떤 교리서들을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백보자 심판은 바로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심판대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백보자는 그 흰 보자.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자와 이렇게 써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말 그대로 죄인을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심판대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흰색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읽을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면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감히 숨조차 쉬지 못할 그런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죠. 은혜가 많으시죠.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없습니다. 일말의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뭔가 잘못하거나 누구 앞에 서면 일말에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어떤 긍휼을 기다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가서도 안 되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이 심판대예요. 근데 여기 오늘 심판대를 겨리는 이야기를 보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즉 세상에서 뭐 부한 사람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난 내 주먹을 믿지 뭐 그랬던 모든 사람들도 또 작은 자 뭐 평범하거나 평범이하거나 하여튼 뭐 그 어떤 누구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그 책들 옆에는 또 다른 낙권의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한 권 책이 있는데요. 자, 그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들 말고 이렇게 크게 쌓이는 책들 말고 이 한쪽에 낙권 하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은 뭐랍니까? 곧 생명책이라. 즉 생명을 가질 사람, 즉 구원받을 사람, 천국을 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이 옆에 있고 그럼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우리 모든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책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지 아니면 책들, 즉 우리 모든 죄를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즉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예수님께서는 이 불못을 가리켜 영원한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거기에 우리는 영원히 타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의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3위는 해산하는 고통. 이 고통은 다행히 우리 남자들은 겪어보지 않는 고통. 이게 3위인가 4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인 거죠.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 수치의 4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그 2위가 있습니다. 2위, 3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 2위는 뭐냐면 절단되는 고통. 그러니까 뭔가 팔이 잘리거나 뭐가 잘리는 것. 그때 느껴지는 그 고통. 이것이 2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1위는 뭐냐면 불에 타는 고통이래요.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인데 이 지옥불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방법은 오직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겠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책들,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안 했다고 발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넌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분명히 뭘 할 거냐면 핑계를 낼 거라고요. 억울하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그랬다고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또 이 아내도 억울하다고. 이 뱀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마디로는 이 뱀을 만드신 당신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격하거나 이 죄를 이렇게 지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겠지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심판대를 어떤 핑계로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찾아주는 걸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7장 10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들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구약의 다니엘,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무엇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또 오늘 내가 이게 죄인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럼 이 심판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심판대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을 피부로 와닿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청년이요. 이 청년들은 어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겠죠. 물론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직 힘이 있어, 아직 생명력이 있어,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으면 굴복하지 말고,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차반으로 여기고 싶으면 개차반으로 여기고,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니네 마음대로. 너희들이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의 손목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입으로 범죄한다고 너희 입을 비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꼭 없는 것처럼, 부지하신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청년들아,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우리도 아이들에게 하지마 하다가 계속 끊임없이 그걸 끝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포기해버리죠. 네 마음대로 해, 인마. 네 마음대로 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뭐 죽을 써먹든 밥을 해먹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대단히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 심판 때를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심판 때는 사는 자나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으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묻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김정일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다가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죽게 하신다고요. 물론 마음의 두려움은 있겠죠. 누군가가 날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경원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걔네들은 지네 멋대로 사는데 전혀 저주가 없이 평생을 그렇게 호의호식하다가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경고한 겁니다. 마음껏 해라. 그렇게 마음껏 즐겨라. 성경에도 그래도 부자와 죽은 나사로를 비교하신 거예요. 니들이 마음껏 즐겨. 세상을 즐겨.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서도 놀아. 요즘에 그죠? 100세까지인데요 뭐. 마음껏 고쳐가며 놀아. 그러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너희 죄를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두려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너희의 입으로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몰라서 고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개구쟁이여서 이제 여름만 되면 스티로폼 배를 타고 겨울이 되면 이제 얼음배를 타요. 근데 이제 여름에 이제 스티로폼 배를 타기 위해서는 스티로폼을 훔쳐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건축하는 데 가서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을 훔쳐와야 되는데 막 훔치러 갔는데 이게 굉장히 높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끌고 간 아이들이 한 4-5명이 그렇게 뛰어노니 그 스티로폼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다 망가진 거죠. 걸렸죠. 그래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죄를 범한 겁니다. 그 걸렸을 때 그 느낌. 죽었구나, 이제. 게다가 이것이 학교와 우리 어머니에게 이게 전달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감히 내 입으로, 이 아저씨 다 알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내 입으로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다행히 그 아저씨가 봐줬어요. 그래서 살았죠. 은혜죠.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은 자비가 없다니까요. 우리 모든 죄를, 한 가지 죄가 아니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도 우리는 그 앞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로마서 14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판 때는 우리가 서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심판 때에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겨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의 근거는 바로 이 심판입니다. 사람은 이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어쩌든 내가 뭔가 공을 들이든 치성을 들이든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든 뭘 해서 하여튼 뭐든 이 두려운 심판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심판 때를 두려워하며, 물론 아예 이 심판 때도 생각도 안 하고 율법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려운 마음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겠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야 될 합당한 사람인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심판대가 두렵다면, 여전히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건 형벌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된 자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윗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뭡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담대함이 있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는 생명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죄책 가운데 기록된 자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그 앞에서 내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좀 면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뭔가 내가 뭐 해야 구원받지, 너네 염치도 없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해, 뭔가 내가 행해서 구원받아야지. 그것은 지금 성경도 모르고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어떤 누더기 같은 의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지라도 그 생명으로 이 심판을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내가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갖고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전도 조금 하고 내가 교회 조금 다니고 내가 헌금 좀 낸다고 그것 갖고 하나님께 생색을 내겠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처지가 어떤 처절한 처지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첫 번째 교리가 있어요. 제가 2013년도가 되면 바로 장로교 칼빈 5대 교리를 설교할 건데 그 첫 번째 교리가 전적 부패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그를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가 어떤 처지고 우리가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도 현찮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심판과 죄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 있어도 우린 율법주의에 빠질 리가 없어요. 감히 우리가 우리 것으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성경은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내가 죄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지는 죽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봐야 알죠. 이거는 카톨릭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성자처럼 사는 사람도 혹시 이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연옥을 만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믿는다고 하고 돌아가셨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죄가 있지. 어떻게 또 뭐 예수님 믿는다고 다 씻음 받겠어.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더 정결케 해서 가기 위해서 연옥에서 그 불구덩이에 계속 태워서 모든 죄를, 예를 들어 너는 10년, 너는 100년, 너는 1000년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죄 지은 것만큼 막 1000년, 뭐 100년 막 계속 불을 타서 나중엔 정결케 돼가지고 나중에는 천국으로 입성되더라. 그러니까 지옥불에 영원히 살지 않고 연옥에서 좀 고생하다가, 근데 그것을 1000년 동안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빠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하고 죽은 누구를 위해서 헌금해서 좀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연옥에서 살 것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옥이 두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죽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32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를 말한 거예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한 거로. 누구처럼?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모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중보의 모형으로 모세는 말하는 거죠. 뭐 거두절미하고 모세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늘의 소속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사도 바울은 자신만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도 생명책에 기록됨을 확신하고 있었죠.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있으면서 자기 동역자들이 지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고요. 즉, 이 글레멘드와 이 여인들은 복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 여인들인데 이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됐으므로 아까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어디 가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여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뭡니까? 천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빌립보서에 보시면 지금 4장 3절을 읽어보셨죠? 그 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0절,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해가십니까? 생명책이라는 건 뭐냐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서류 증서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산시 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보면 알죠?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주소가 어딘지 나오잖아요. 즉 여러분들의 서류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
지금 기록이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호적 등본이 있어야죠. 그 등본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지옥불에 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아니면 죄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의인들과 죄인들을 함께 기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 즉 생명책은 누구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그 죄책에 기록된 모든 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씻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은 막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나중엔 타락하고 666 인침을 받고 그 모든 그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7장 8절도 보시면 계시록 17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만 건드릴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한참 인기가 있는 666에 대한 이야기도, 666이 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또 따로 해야겠지만, 베리칩이냐, 바코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겁을 냈습니까?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 때 666 그래서 얼마나 많이 겁난지 몰라요. 막 그 찌라시도 막 뿌려지고 포스터도 붙고 막 666이 뭐고 바코드고 막 사람 이렇게 머리 없으신 분한테 여기 바코드 꽂아놓고 이 사람은 이제 사탄이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책들을 많이 이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으로 얼마나 그렇게 두렵겠는지 몰라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런 게 바코드든 베리칩이건 아니면은 정말 우리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상징적인 건 상관없어요. 그거 굳이 몰라도 돼요.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되면 그게 666이 뭐든, 물론 베리칩 바코드가 666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든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 겁니다. 왜요? 그 짐승의 모든 공격에서 누가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생명책에 농명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바울과 그 글레멘드와 그 여인들은 보호받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기록이 되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기록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책들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이 모든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쏟아지면 하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모든 죄의 기록이 어떻게 돼버린다? 속량돼 버리는 거예요. 좀 더 현실에 가깝게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나 믿었습니다,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량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게 뭐죠? 우리가 죄책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죄책 가운데 항상 정죄감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셔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천국 시민권자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죠? 즉 이 얘기는 죄책 가운데 기록됐던 우리의 모든 이름들을 싹 지우시고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생명책, 즉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천국 호적 등본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2장 13절. 이 얘기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다 그래서 뭐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걸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정죄 안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었거든요.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죄? 모든 죄라고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지워버렸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넌 이렇게 죄를 졌잖아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조문들, 이 법조문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에게 그 모든 정죄의 잣대가 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같이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아니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서면 감히 우리는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그 수도 없이 많은 죄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과 같이 안개에 자욱함과 같이, 즉 그만큼 한 치 앞도 못 볼 정도로 그런 죄덩어리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놀랍죠?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사고체계로는 한 개 주면 한 개 받고, 한 개 받으면 한 개 줘야지. 구원을 줬으면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뭔가 해야
구원도 받고 이런 율법주의 사고로 가득한 우리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공짜 없잖아요. 공짜로 가면 다 사기당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지금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박으신 것은, 즉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만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어떤 의요? 내가 행한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내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내 죄는 십자가에 박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요, 농명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까도 뭐래요?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옮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뭔가 자꾸 옮기죠. 하나님 그래서 옮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책 속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 생명책으로 옮겨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 얘기인 거죠.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즉 생명책 기록됐으니 영생의 확신이 있죠. 영생을 얻었고, 자 보세요.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요? 죄책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증명서류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으로 다 못 박혔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그 백보자 앞에 우리는 설지도 않는다요. 백보자 앞에 딱 섰더니 나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도통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아니 분명히 섰는데 나는 기억이 나거든요. 어쩌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글쎄 네가 죄를 졌던가? 그렇게 지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예 그 심판대에 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서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한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책으로, 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는 그 즉시 이미 옮겨졌다니까요. 이거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못 알아먹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요. 옮겨졌죠? 예, 옮겨졌는데요. 죄 없죠? 이제는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그런데요. 자,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그런데 또 뭔가 해야지. 못 알아먹는 거야. 이상해요. 왜냐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혼미케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네가 해라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야지. 지혜롭게. 선악을 따먹었잖아. 네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빌붙지 마. 네가 해. 그게 더 염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그를 믿어요. 그럼 믿으면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 면제. 심판 면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 죽어서 뭐 백보자 심판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백보자 심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모르겠죠. 내가 뭐 행한 거 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따져보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100% 백보자 심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써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뭐 죽어서 백보자 심판 아니에요. 축하합니다. 당신 백보자 심판 당첨입니다. 백보자 심판 가는 거예요. 가. 아니 뭐 죽어서 갈까요? 아니 갔다니까 이미. 심판이에요. 심판. 끝났어.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냥 정죄받고 지옥 갈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걸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심판 안 받습니다. 그 중간 단계 없다고. 연옥 같은 거 없다고요. 철저하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내가 선진한 것도 했는데요. 내가 병도 고쳤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요. 아이 웃기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어 안 됐어. 지금 당장 죽으면 신부한 받을 것 같아? 뭘 받을 것 같아? 몰라. 그래서 지금 더 하려고요.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100% 심판 간다고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성경은 양자택일 하자는 거예요. 양자택일. 예수님 제대로 믿을래? 아니면 어설프게 믿고 그냥 100% 심판 갈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개바파요. 그 유능한 선생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믿음을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꾸 어영부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윽박 지를 일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윽박 지르고 있네요. 그래, 우리 교인들일지라도 아직까지 그 확신 가운데 서지 못했다면 서십시오.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자꾸 거기에 내 거 곁들이지 않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뭐라고 하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요란케어가 뭐죠? 이 단순한 복음을 믿음의 심판 면제, 안 믿으면 넌 이미 심판 받음, 이 명확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교란케 한다는 거예요. 교란케. 그런데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거기 할례도 좀 받아야지. 아유 그렇게 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가 뭔가 해야지. 이거는 이미 뭐예요? 이미 복음을 벗어난 거지. 복음을 보완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다른 복음은 없다. 성경은 전혀 타협이 없어요. 생명체에 기록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가 고인의 명분을 빕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심판 때에 두 가지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념책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죄책에서는 완전히 면제가 된 거죠. 이 백보자 심판, 이 두려운 백보자 심판에선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는. 이 책의 이름은 뭐라요? 기념책인데 이 기념책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책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이 이 모든 걸 배설물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고 정말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많은 상급들, 그 많은 헌신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죄도 하나하나 꼬투리 다 잡고 하시는 분인데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열정과 내 재정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놓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기념책에 기록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명확하게 내가 너를 기념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두 사람을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입니다. 머리에 부어드렸죠. 자신의 결혼 자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즉 그 처녀로서 가장 값진 거죠. 그 당시에 이 향유 옥합 그 정도 가격은 한 4천, 5천 이 정도 되는 가격인 거예요. 우리로 환산하면. 근데 4천, 5천 뭐 여러분들 돈이 많으시니까 그 정도는 뭐 까짓 거 부어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전 재산인 거예요. 전 재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앞에 허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허비죠. 허비. 그러니까 유다가 셈이 빠른 유다가 뭐라고 한 겁니까? 그거 다 모아다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여인은 뭐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혹자는 아마 이 여인이 그 가늠받아 잡혀와 용서를 받은 여인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하여튼 이 여인은 뭡니까? 그 예수님에게 용서함을 체험받은 거예요. 뭐 그 사람이든 아니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너무 고마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셈이 빨라서 야 그거 너무 허비했잖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돌아요. 불쌍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이제 죽는다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기념하라요. 근데 우리 기념 잘 안 해요. 그죠? 기념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그 여인도 소개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의 행함과 그 여인의 그 마음을 기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허비일 수 있어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육체를 허비하는 것 같고, 돈을 허비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쓰잘데기 없이 쓰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그런 데다 쓰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그 마음을 반드시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념책이에요. 이 기념책은 구원받았다고 다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온전히 이룬 사람들 보세요. 우리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온전히 이뤘을까요?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돼서 이제는 심판을 면제받고 이제는 죽어도 천국인, 온전히 이룬, 구원을 확실히 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좀 달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바울조차도 생명책에 기록되던 확신이 있는 바울조차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뭘 했네 왕년에는 내가 뭐 좀 해놨지 왕년에는 내가 이만큼 했지 이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개척한 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 자기의 모든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그거 연연할 필요 없어요. 뭐죠?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느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발동 걸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발동이 걸린 거예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뭘요? 경기자로서 출발한 거라고요. 이미 우리는 선수예요. 올림픽 선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올림픽 태극 완장이 아니라 이 태극 마크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전국체전만 다니던 사람이 드디어 올림픽 마크를 딱 태극 마크를 달았어. 그때의 기쁨은 어떨까요? 모르죠. 우리 안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란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을 거예요. 이야,
내가 올림픽 선수다. 드디어 난 이 올림픽 선수가 됐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전국체전 몇 개 금메달 땄고, 내가 어디 지방에서, 초등학교에서 내가 몇 번 1등을 했고,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바보죠. 이제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뭘 향해서 해야 돼요?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온전히 이뤘어요. 심판을 면제 다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안주해서 그걸 셈해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쁘냐, 감격스럽냐. 그리고는 뭐요? 그때부터 그 올림픽 선수가 술 마시고, 태능 선수 존재도 안 들어가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리고 막 기자들이 인터뷰합니다. 왜 당신은 금메달을 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있다가 그냥 나는 올림픽 선수로도 난 만족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겠습니까? 나는 올림픽 선수로 만족합니다. 대충 살다가 그냥 이렇게 올림픽 선수라는 것으로만 갖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신발 던지지 않겠어요? 그러고도 네가 태극마크를 딴 올림픽 선수냐? 그러고도 우리나라 대표냐?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네, 천국 갔네, 이야, 생명체 기록됐다, 이제 됐다, 이제 세상 열심히 즐기다가 그냥 천국만 대충 가면 됩니다. 주님, 나는 굵고 짧게, 아니요, 길고 가늘게 살고 싶으니 아버지와 나를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만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신발 던지지 않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올림픽 대표가 됐다면 이제는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상을 향해서 쫓아가야 된다고요.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책이 기록돼도 말고 안 되고, 야, 기록되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록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면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풀이나 나무나 지피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이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뭔가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기념할 만한 것을 뭔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적이 나타날 거예요. 뭘로? 불로 싹 태워버리면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만 남고 풀, 나무, 지푸라기는 싹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단히도 예수님 믿고 그래 뭐라도 만들자 해서 복받자 해서 이 세상 것만 계속 풀이나 지피나 나무 같은 것들만 계속 쌓고 내가 뭐 했네, 야 풀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불로 확 태워버려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주님이 풀과 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지만 마지막 심판대 이후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즉 다 탄 집에서 건진 바 됐는데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깨재재하게. 즉 그만큼 비참하지 않냐. 물론 비참한 구원이란 없어요. 다 영광스러운 구원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만 성경이 알려주는 게 그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이 땅에서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거 다 하면서 금메달 못 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생명체 기록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네, 어떻게 했네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태능 선수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제받은 은혜 받은 자람을 우리가 선포하였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 방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구원받은 자의 그 상급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열심에 우린 미치지 못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혹시 생명체 기록됨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인쳐주시고 또 생명체에 확신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절제함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자가 없고 구원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